오래전에 어떤 클라이언트께서 저에 대해 이것저것 조사하다가 떠난 적이 있어요. 헤일로 당신의 치유법과 치유 능력을 테스트하겠다.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 당신에 대한 평판이 괜찮은데 돈을 밝히는 것이 흠이다 등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돈을 밝힌다는 대목에서 저는 크게 웃으면서 치유가로서 꼭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를 찾아온 진짜 이유를 털어놓더군요. 어떻게 치유를 통해 돈을 버는지 궁금했다고요. 저는 질문 드렸습니다. 정말로 그걸 저에게서 배울 의지가 있으신가요? 이후에도 몇 달 동안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갈등하던 그분은 결국 떠났습니다. 그가 겪은 갈등과 혼란의 본질은 명확해요. 치유와 영성을 통해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모르겠고 서비스를 하면서도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무료 서비스에 익숙해진 상대방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고 거절도 못하겠고 그런 모습을 가족이 싫어하고 그런 거겠죠. 서비스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을 밝히는 거다라는 그 신념 때문에 말이에요. 저는 치유와 영성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제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대가를 받습니다. 성실히 열심히 하니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이 바뀌고 있다며 고마워하시고 저는 이 방식을 통해 스스로의 풍요를 앞으로도 더욱더 창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치유계에서는 이를 에너지 등가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쌍방간의 선순환이지요. 에너지 등가 교환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치유가나 영성가들이 현실을 외면한 채 뭔가 그럴싸한 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다라는 불신을 떨어낼 수 있어요. 치유와 영성을 무턱대고 비과학인의 이단인의 사이비네 하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이고 오히려 현대의 과학과 학문에 뒤처진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선입견을 치유가와 영성가들 스스로 제공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흔히 도판이라 부르는 영성계에서 뭔가 자기들만의 도를 닦는 것이 현실의 모든 책임을 면해주는 마법인 양 둘러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그러한 태도를 10년, 20년 지속하다 보면 최초의 그 순수하고 진지한 열정과 상관없이 결국 영성 룸펜의 삶으로 전락합니다. 그런 분들은 치유 서비스조차 수준 낮은 잡기술 취급하더군요. 영성 룸펜들의 생존은 결국 가족의 짐이 되거나 엉뚱한 핑계를 갖다 대며 다른 도반들, 특히 영성 입문자들에게 끝없이 민폐를 끼칩니다. 냉소하고 경멸하면서도 바로 그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자기 현실을 모호하게 둘러대지 맙시다. 도를 닦고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지 않나요? 또한 무소유를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돈과 도의 역할 분담을 할 만한 물적, 조직적 기반을 가진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일 뿐,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은 표피적인 관찰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무소유 못합니다. 돈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 사람이라서 무소유하면 이 좋은 일을 오래 못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인 동시에 타인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런 나는 풍요를 누려 마땅한 자격이 있습니다. 또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치유 장사꾼인데요. 장사꾼의 삶에는 대의가 없나요? 저는 영성을 사랑해요. 제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이고 치유는 그 길을 가는 하나의 방편이자 영성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나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려고 노력합니다. 치유와 영성은 다른 모든 직업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고 존엄한 노동임을 스스로 증명해 나갈 생각이에요. 제 노동을 통해 세금을 내고 그렇게 거친 나라의 돈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또 스스로의 노동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이나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존엄한 복지의 자원으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등가 교환은 클라이언트에게 유익합니다. 모든 치유 교육에서 에너지 등가 교환을 반드시 하라고 가르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치유의 원동력은 본인의 의식입니다. 대부분의 치유 작업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할 때 항구적인 변화가 생겨나고요. 그 노력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믿어야지요. 맨날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대사회에서 돈은 가치의 표상입니다. 치유가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치유 서비스가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신념 체계가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저도 힐러로 일하던 초기에 이 문제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요. 몇 년간의 차트를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무료 서비스를 했던 경우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재방문율이 현저히 낮았어요. 몇십 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아예 치유를 시작도 못 해보고 인연이 끝났다는 뜻이죠. 재방문을 했던 경우에도 결과의 차이가 컸고요. 처음부터 적절한 대가를 받고 시작한 클라이언트들이 훨씬 진지하고 치유 결과도 몇 배나 더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 등가 교환은 치유가로 하여금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일을 통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면 진지하고 헌신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이 이 분야로 들어오겠지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몸이나 마음이 안 아픈 사람 있나요? 온 세상이 치유를 필요로 하지 않나요? 수준 높고 체계적인 치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 이유죠. 또 앞으로 모든 가치 있는 비즈니스는 치유와 영성의 속성을 띠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솔직하게 묻고 진지하게 토론하십시다. 그 첫걸음은 우리 자신의 모순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하겠지요. 돈이 가치의 표상이라는 말은 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중립적인 상징이다 라는 뜻이에요. 상징과 실체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우월감이나 권력,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나타나겠죠. 누군가에게는 탐욕이나 또 생존 불안을 투사하는 대상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풍요와 기쁨의 원천, 자기 성장의 원동력, 창조의 시스템, 사회적 나눔과 공유의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상징,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싶은가? 나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솔직하게 묻고 답하면 됩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돈에 대해 그토록 혼란스럽고 모순된 의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런 의식은 언제 어떻게 심어졌나요? 이러한 자기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클라이언트의 삶을 깊이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도울 수 있는 실마리가 얻어집니다. 그분들이 현실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 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돈을 힐러들이 더욱 귀하게 여길 때 진실로 클라이언트의 복잡한 현실에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어요. 영성과 물질성의 통합을 향해 동반 성장하는 것이죠. 영성과 물질성의 온전한 통합이야말로 21세기 영성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은 늘 부족하고 궁핍하다는 거짓된 믿음, 그러니까 돈이란 경쟁을 통해 남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돈을 가진 사람은 나쁘다고, 이 어처구니 없는 3단 논법, 또 물질을 추종하면서도 나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
돈에 대한 무의식적인 이중성을 자존심이나 명예, 지성이나 영성으로 포장함으로써 내 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마저도 경멸하면서 세상을 발 아래로 내려다보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빈곤의식이죠. 빈곤의식을 풍요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영성과 물질성을 통합한다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 중 하나입니다. 빈곤의식에 쩔어있는 나를 치유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세상이 다 함께 풍요를 경험할 수 있을까? 비로소 성숙하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눈, 개벽의 눈, 혁명의 눈을 여는 것 말입니다. 돈은 상징일 뿐 실체를 결정하는 것은 각자가 선택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힐러 영성가들이 돈에 대해, 비즈니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진지하게 배워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